혹시 사진이 좀 보이시나요? 네, 영화 포스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영화들 중에 혹시 안 보이시죠? 저는 여기 이 16개 영화 중에 한국 영화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외국 영화는 잘 안 보고 한국 영화를 보는데, 한국 영화들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영화를 보는 편이라서 내용들을 자세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변호인, 도가니, 부러진 화살, 재심, 의뢰인, 세븐데이즈, 성난 변호사, 이태원 살인사건, 뭐 이런 등등의 영화들 공통점 혹시 아시겠나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다룬 법정 영화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이 법정 영화가 마구 이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가니, 부러진 화살, 이태원 살인사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제 결론이 없이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사건들이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저 악마 같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영화는 그를 심판하면서 끝내지 않고 그냥 그가 어떤 사악한 미소를 던지듯이 내 잘못을 너네는 못 찾아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이런 결말을 내리지 않고 악마 같은 인간이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정의를 깔보듯이 영화를 끝내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서 직접 정의를 실현해주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제 분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정의를 원하죠. 이걸 보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가 정말 정의를 실현해주겠다.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친히 뭐 이런 마음들이 들 만큼 사람들은 이제 다 정의를 원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개인을 우리가 보면 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내가 가장 정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면 정의로워야 할 텐데 사회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로움을 완벽히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준도 모호하고 그 기준을 칼같이 자신에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또 사회에다가도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관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그 정의로움이 완벽하게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완전한 심판주이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실현하실 그 완전한 정의를 기다릴 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앞선 세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대적들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라는 것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였다면 네 번째 환상은 이제 택한 백성의 성결과 축복의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과 관련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개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귀환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 이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겪는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여호수아가 겪는 일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 예루살렘의 대표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 법정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고 또 피고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를 고소하고 있는 검사로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천사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단수로 그들과 분리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었는데 이때에도 그 여호와의 천사는 단수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제 구약 시대에 종종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우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 있는데 이 우편이라는 것은 우월한 자리 그리고 유리한 자리를 뜻합니다. 사탄은 지금 무언가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월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사탄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불에서 타다 남은 재로서 냄새나고 쓸모없는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그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복장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성결한 복장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사탄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너무도 명백히 자신은 불에 그슬린 상태이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라고 변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고소를 받아 여호수아가 벌을 받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고소하는 사탄의 그 고소에 따라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명백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분명 정의인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 더러운 옷을,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 정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정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몹시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불 속에서 아예 다 타버려서 재가 되기 전에 그 심판의 불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 검게 그슬려서 완전히 재가 되기 전에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소망을 얻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숯이 되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셨다. 그 심판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몹시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사탄을 책망하시는 여호와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는데 가운데 줄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사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멀리 내던져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유다 백성의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서 7장 19절에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라는 것은 그 죄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사탄의 권세와 죄악을 정복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아주 멀리 던져버리시는 것이고 아주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고소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여호수아가 받고 있는 은혜와 자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와 자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빛의 갑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기시는 그 어둠의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것들에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빼앗겨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셔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술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에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고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제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술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를 통제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너를 통제하게 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거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그 어둠의 일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그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고소당하지 않고 그럴 만한 근거를 내주지 않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사탄이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사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수치와 괴로움 가운데 숨죽이고 있는 자들, 그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죠. 수치 가운데 또 그 더러움 가운데 숨죽이고 아버지 앞에 와서 종들의 하나같이 나를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그렇죠. 그 수치와 괴로움, 그 모든 것이 파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인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흠없고 정결한 관까지 씌우심으로 거룩한 백성이며 왕의 자녀로서 어떤 신분까지도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이제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어떤 죄의 용서의 상태에서 또 이제 어떤 신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왕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과 5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1절과 3절과 5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여호수아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자리,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 상태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역시 여호수아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정결함을 얻고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또한 예수님은 여호수아의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정죄받으며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얻는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상급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상급이며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수치심 가운데 정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시기 그 전에, 선언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고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썼습니다. 그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는 내용인데 변화된 존재에서 그 존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진 그 여호수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쓴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상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이때 6절에 보시면 증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강조하거나 무게를 두어 엄숙한 태도를 증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너무도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엄숙하게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조건은 먼저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입니다. 도는 우리가 이거 한자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로도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입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협착한 길을 잘 걸어간다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 도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내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가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릴 것, 그리고 여호와의 뜰을 지킬 것,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과 뜰은 성전과 성전의 뜰을 가리킵니다. 즉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안팎을,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 안의 일들뿐만 아니라 성전의 뜰까지도 다스리면서 감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그 지성소로 나아갔듯이 그 직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안팎의 일들을 너가 담당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복이고 또 무슨 유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주의 궁정에서 사는 그것이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1000배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좋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문지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성전 끝자락에 서서 그 안을 기웃거리는 모양인 것이죠. 그 성전 그 문 앞에서 그 안쪽을 바라보면서 기웃거리는, 하다못해 그 자리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방을 밟고 서서 그 안을 기웃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사모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님의 성전 안팎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직무를 우리가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식으로는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에 된 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의 동료들에게까지 말씀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동료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예표는 뒤에 나오는 내 종 싹,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죠.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예표는 땅에서 돋아나는 작은 새싹 같아 보일지라도 이후에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무성한 가지를 뻗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새들이 그곳에 깃들여서 쉬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표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이후에 큰 나무처럼 번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예표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일들을 보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불 가운데 들어가 죄가 되어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불 가운데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사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단지 옷만 갈아입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만, 지위만 바뀌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성품과 태도와 의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와 의롭다 칭함받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분이 바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니고 그 생명을 표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에 걸맞는 성품, 태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영광은 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여호수아를 그 신분의 변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라면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변화된 그 상태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며 그 속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람들로 일하게 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9절은 한 돌에 7눈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이 돌은 성전의 기초석으로서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7눈은 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회복과 성전의 그 회복을 통해 이 땅에 죄악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나라는 10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하던 그 시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그리고 참된 평화와 복이 임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죄를 용서받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비,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의 불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꺼내사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신분적인 변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 제사장으로서 예표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된 우리와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